하나님께서 지금은 호련한 영광의 몸의 변형만 바라볼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오늘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히브리서 1장에서 3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인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렇게 말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만물, 이 우주고 뭐고 없었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과 두 번째는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창조는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전체의 신구약을 합쳐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꼭 닮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6천년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를 찾아내는 그 사람들과 같아지는, 그게 이제 신구약 역사의 전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지금 두 가지 일을 얘기했죠. 창조하는 일과 구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은 오늘날 이 세상에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가 뭡니까? 이 세상에, 그게 이제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서 하나님 마귀의 말을 듣고 짜쳐간 그 에덴 동산의 두 개의 나무를 따먹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일이 뭐냐면은 마귀가 준 일을 하는 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전부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영의 일이 아닌 육신의 일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태어난, 글쎄요, 몇 천억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특히 아주 극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에 읽어보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인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말하려는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금방 말했듯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요, 전부가 뭐라고요? 영생하는 일이 아니고 전부 썩을 양식, 썩을 거를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이 영원한 양식을 준다고 그러니까 6장 28절 29절에 그 제자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님이 믿은 일을 똑같이 하는 것이 오늘 말하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류 역사는 구원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그게 우리 영원한 상과 칭찬과 멸류관과도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하는 일이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도 주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즉 뭐예요?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죠.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일꾼은 그 주인과 똑같은 겁니다. 한 회사의 사장이나 그 일꾼이나 똑같은 목적으로 모이는 것과 똑같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비밀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말하려는 몸의 변형도 6,000년간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극히 소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여러 번 설명했는데 남은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은 자들만 알려지게 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맡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면 이 세상에 뭐 회장에게 인정받아서 높아지고 뭐 많은 걸 받고 남에게 칭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을 다해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즉 주의 일. 지금 제가 이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구원하는 일이죠. 인간은 창조하는 일이 아니고 구원하는 일에만 몰두해야 하고 특히 쉬고 오신 분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나는 몸의 변형을 깨달아서 그것도 오늘 제목으로만 한다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바로 눈앞에 코앞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다른 것에 신경 쓰고 관심 둘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몸의 변형이 돼서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이제 이런 한 사람들이 그렇게 적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6,000년간을 하나님을 닮은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여태까지 뽑아온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뽑아오는 과정에서 몸의 변형이라는 게 구약에는 없었어요. 노아 때도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부활한 그 몸의 변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기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소수를 구원하고 이렇게 다 죽게 된 건가 이렇게 말했는데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6,000년간을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영원한 멸망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한없이 기다려주고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하기를 이루는 거는 이제 구원하기 위한다는 말인데요. 자, 그럼 이제 구약에 지금 우리가 6,000년, 신약으로 보면 2,000년의 끝자락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이제 특별히 2025년에 들어와서 자,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그때부터 이제 100일이 막 지나는데
여기에 끝자락에 일어나는 회개할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 회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제 지금 구원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구원은 뭐와 연결되는 거냐면은 회개가 돼야 구원이 돼요.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같이 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하고 구원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나 회개는 같은 말인데 지금 이제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회개가 없어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회개는 내가 어떤 걸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반성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내가 타고난 죄인이구나. 내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가지니까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건데 이제 마지막에 그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했느냐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요게 한 며칠 안 남은 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기간이 없어요. 지금 마지막 날. 그냥 카운트 다운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10에서부터 지금 내려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르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정관하죠. 시작과 끝이 되기 때문에 시작한 것은 뭐라고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이 세상이 무한정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정관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날은 뭐라고요? 알파 오메가예요. 처음 그러면 지금 나중 끝자락 중에도 이제 마지막 끝자락.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몸의 변형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드리냐면은 이 영광스러운 구원하는 일을 하려면 절대로 뭐가 필요하냐면은 몸의 구원이 필요해요. 몸에. 뭐야 우리가 이 세상에 일하려면 영원히 일하지 않잖아요. 마귀가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요. 마귀는 우리와 같은 몸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보다 못한 게 인간보다 못한 게 뭐냐면은 인간보다 몸이 없는 거예요. 몸이 없는 거. 그런데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이 생명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신약에도 보면 마귀가 어디에 들어갔다고 그러냐면요. 돼지떼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돼지떼 속에. 그러니까 돼지가 하늘이 사람을.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게 다 어디를 들어가고 싶어 하느냐? 이 세상에 인간을 마음대로 못하는 게 뭐냐면 인간 속에 들어가서 지가 왕노릇하는 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마귀, 귀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루시퍼가.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뭐냐면은 영광스러운 구원하는 일을 하려면은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려면은 반드시 몸이 필요한 거예요. 몸.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몸의 변형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노아 때는 몸의 변형된 사람이 없어가지고 노아의 홍수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전멸했는데 지금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었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몸이 변형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면 마지막 날에 제가 이제 구원의 3단계도 여러분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영과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마지막에 구원을 마지막 시대에 이 가장 위대한 사람을 살리는 상 받는 일은 뭐예요? 그건 몸이 변형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2000년간 기독교 역사에도요 수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닫고 많은 사람이 이제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2000년 동안에는 아직까지 몸에 변형이 없어요. 우리 앞에 사람들도 다 순교를 당했어요. 몸으로 어디 가면 몸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몸의 변형이라는 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속임수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돈이고 권력이고 능력이고 언론이고
다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딥스테이트, 뉴 올드 오더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2000년 역사를 자꾸 휘둘러서 인간들을 다 지옥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때려 잡고 이기는 게 뭐냐면 몸의 변형, 몸이 변형된 사람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말하지만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처음으로 하나님께 숨겨놓으신 비밀이 가장 큰 비밀이 지난 시간에도 맞이한데 마지막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몸이 변형된 몸이 없었기 때문에 영혼만 가지고 해서 마귀에게나 뉴 올드 오드에 종이 돼가지고 다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이때는 마지막 추수 때인데 이때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게 뭐냐면은 몸의 변형이에요. 마지막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몸의 변형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는 몸의 변형입니다. 3단계 구원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변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몸이 변형이 되면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그러니까 천사보다도 나은 거예요. 왜? 천사는 몸이 없지만 우리는 몸이 있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전능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지금 얘기했죠? 구원하는 일이에요. 자,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노아의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됐어요. 방주를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방주를 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그런 물의 방주의 심판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핵전쟁이에요, 핵. 그래, 여기에는 유황불 심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핵전쟁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기려는 뭐냐면 지금 제가 말했죠? 몸에 변형되는 거,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두 가지 제가 구원 얘기를 말하는데 첫째는 노아 때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낳고 나서 그 사람들의 역사가 이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후손들에게 쭉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애굽에 나가가지고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 때예요. 아브라함부터 지나가지고 이제 3500년째 이제 그래서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탈출하는 겁니다. 애굽에 탈출한다는 말이 출애굽이잖아요. 엑소도스. 그러면은 애굽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죄, 죽음, 마귀, 저주가 탕자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는데요. 노예 생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마귀의 노예 됐어요.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부터.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지금 설명하자면 출애굽하는 것. 그러니까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죄로부터 탈출하는 거, 죽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저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탈출하는 거. 그러면 이 땅에 다른 사람 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어서 어디로 가요? 혼자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한 마련했던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 그래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 누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음부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하는 게 구원의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탈출하면은 이제 몸이 변형되면 예수님하고 한 식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예요. 어떤 의미에 우리 인간에게는 부모가 둘이에요.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고 어떻게 돼요? 영의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 태어나는 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를 말할 것 없이 다 어떻게 돼요? 쳐다다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지금 우리 때는 어디에 탈출해? 구원받아 성령 충만하면 이 시대에는 그동안에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몸에 변형이 오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남겨놓은 게 지금 얘기했던 뭐예요? 몸의 변형이라는 비밀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 이거를 가장 먼저 실천해 온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전생애를 고백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하고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 여기에 나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나를 보내신 거 육신적으로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나왔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기뻐하시는 일은 뭐겠어요? 딴 거 없어요. 성령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순서가 있는데 내가 구원을 먼저 받아야 돼요.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남을 어떻게 구원받아? 지난 시간에 했죠? 빛이라는 게 죄는 말이 빛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내가 노력해도 어떻게 한다고? 빛을 다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돈을 해서 제가 자유인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돈은 없어져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자, 하나님의 뜻을 두 군데만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네 뜻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온 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면 나를 그러니까 이게 마귀언니라 속이요. 네 뜻대로 살아라. 네 꿈을 꿔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걸 알면 그 다음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 그게 마귀는 처음부터 네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마귀가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쓴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사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래 그분이 영으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됐으니까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오늘 읽은 본문의 2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에